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제 셋째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잘 듣고 또 찬양도 잘하고 우리 선생님과 또 좋은 시간도 보내서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 믿음을 잃기 쉬운 시대에 오히려 우리 믿음을 잘 지키면서 승리하는 귀한 주의 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눈을 들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망
주신 주. 자, 다 같이 나의 평생,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자, 다 같이 부르고 있죠.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대신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일평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지금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힘든 시기를 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 세워져가는 우리 지체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주제로 하나님 수련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믿음이 굳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셋째 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릴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듣게 하시며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지체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스페르마 온라인 연합 수련회 셋째 날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 제목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빠와 약속을 했습니다. 엄마 말씀을 잘 듣고 동생과 싸우지 않고 동생을 잘 돌보면 갖고 싶어 하던 로봇 장난감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이 아들은 늦잠도 많이 자고 엄마가 아침에 깨우면 이불 밖은 위험해요 이러면서 밖에 나가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동생하고도 사사로운 일로, 작은 일로 자주 싸우고 또 때리고 울리고 엄마의 마음을 상하게 했었죠. 하지만 이 아빠로부터 이 약속을 딱 들은 이 아들은 달라졌습니다. 먼저 엄마가 깨우면 예전 같으면 그랬는데 이제는 눈을 비비고라도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이제 말도 안 되는 때를 써도 받아줍니다. 왜? 아빠가 뭐 해주기로 했으니까? 로봇 장난감을 사주기로 했으니까. 해달라는 대로 꼭 참고 다 해줬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가 로봇 장난감을 사고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출근하는 아빠를 붙잡고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아빠 꼭 사와야 돼요? 얘기를 하면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꼬박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하루는 엄청 길죠. 시간이 잘 안 갑니다. 그렇게 학교도 가는 둥 마는 둥 어떻게 왔는지 집에 와서 아빠를 기다립니다.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되고 퇴근 시간이 됐어요. 근데 아빠가 안 오시는 거예요. 아빠 왜 안 오신대요? 엄마, 아빠 왜 안 와요? 아, 회사에 일이 있어서 늦으신데 좀 있으면 오시겠지. 그래요? 아빠 언제 오신대요? 아빠 오신대요?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애는 이리 보채고 저리 보채다가 결국은 아주 밤늦게까지 아빠를 기다리다가 졸음에 못 이겨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이 번쩍 떠졌어요. 왜요? 선물을 받고 싶어서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에 달려나온 거실에는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장난감도 그리고 아빠도 안 계신 거예요. 아빠는요, 그랬더니 아빠 좀 일 있어서 못 들어오셨대. 어떻게 된 일인지. 기대와 실망은 참 그 의미상 아주 먼 단어죠. 극과 극입니다. 기대, 어떤 소망, 바램, 그리고 실망, 낙담, 낙심. 참 멀죠. 의미상. 그런데 현실에는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이 기대와 실망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일이 잘못 어그러져서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기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드모라 불렸던 도마, 그 베드로는 뭐라고 불렸죠? 베드로는 게바라고 불렸죠. 근데 도마는 디드모라고 불렸어요. 디드모라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쌍둥이.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중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쌍둥이가 겉모습만 닮았지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인격체인 거 아세요? 얘는 내성적이고 얘는 외향적이고, 얘는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고 얘는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쌍둥이지만 전혀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이중성이라는 이런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래요. 기대와 소망을 안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또 다른 실망과 낙담, 그 사이를 오가는 것이죠. 본문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께 나타났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했을 때 믿어들지 않았어요. 믿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어드렸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라고 내 앞에 섰어도 그냥 겉모습만 모르고 어떻게 한대요? 손을 이렇게 딱 펴서 못자국이 있는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래요? 그것도 안 돼서 그 구멍난 그 바닥에 어떻게 한대요? 손가락을 넣어보겠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창에 찔려서 찢겨진 이 옆구리에 자기 손을 넣어보겠대요. 손을. 예수님이 부활했을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은 도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잘 믿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요건 얘기했고,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다고요? 허탄하게 들려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못했다는 진술은 있어도 이렇게 도마같이 그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완강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은, 제자는 없었습니다. 도마만 그런 거죠. 사실 이 도마의 일도 공관복음에는 안 적혀 있어요. 요한의 서신에, 요한복음에만 적혀 있는 거죠. 요한이 적은 복음서에만. 이것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 사실을 부정했다는 것 위에 자신의 어떤 이 불편한 감정을 가감없이 불편하게 거칠게 드러냈던 거예요. 손가락을 넣어, 손을 집어넣고.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빠, 야, 아빠 여기 아파. 그런데 아빠 어디가 아픈데요? 여기가 아파. 상처다.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파. 여기 후배고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도마는 예수님에게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도마뿐만 아니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이게 보면은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게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고 기적과 이사를 일으켜 주니까, 우와,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뭐 인간적인 생각들, 내가 어떤 이익을 얻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겠구나.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거부하셨죠, 예수님은. 그리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뿐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도 나타나셨는데, 그때 그 제자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어느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이요, 온 이스라엘이, 온 그 예루살렘이 다 아는 큰 일이다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예수님께 그런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힘없이 붙잡히시고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자기만 쏙 빼고, 해필 자기가 없을 때 오셔서 자기만 예수님을 못 만난 거죠. 도마는 아마 이런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 화가 났던 거예요. 감정이 상했던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화면을 통해 보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 감정 왠지 낯설지 않고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감정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리고 교회의 지체, 선생님, 전사님, 목사님을 향한 기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족됐을 때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좋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힘드시구나 하고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 실망과 낙심이 모양을 바꿔서 분노와 거친 표현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종종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결정과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사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랑했던 제자였어요.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도마도 못지 않습니다. 이제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쪽에 계셨는데, 이 소식을,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도 안 가셨어요. 3일 후에나 이제 가시게 됐죠.
근데 거기 가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적대 세력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거기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신다는 거예요.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베다니로 가시는데 우리도 주와 함께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같이 가자 얘기했던 거죠. 어쩌면 더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 실망과 그 아픔이 더 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 예를 들면, 하나님, 영희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왜 저보다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도 열심히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저는 성적이 안 오르는 거죠? 아니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철수는 나보다 못생겼는데 여친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고백할 때마다 차입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집사님들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는 교회 다른 성도들 같이 교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배 빠지지도 않고 예물도 정성껏 드리는데 왜 꼭 부흥회나 아니면 말씀 사경회 할 때 은혜 받는 건 김집사고 저는 못 받는 겁니까? 네? 기도하라고 그러면 좀 다들 참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요 정도는 그래도 뭔가 신앙에 열심히 있다고 느껴져요. 근데 예를 들면, 아니 이 구역의 송건찰은 이번에 올해 집사 임직 받더니 이번에 집사 때요. 우리 집은 뭐예요? 맨날 이사 다니느라 힘들기만 하고. 이런 푸념들 나올 수 있죠. 가졌던 기대와는 다른 현실 앞에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게 실망이에요. 그게 낙담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소극적인 감정에만 머물지 않고 공격적인 형태로 드러납니다. 원망과 불평, 또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투사,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자신의 그 상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것을 이렇게 뿌려내고 또 어떤 탓을 할 대상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본문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드레가 지나, 이렇게 시작하죠. 여드레가 지나. 이 얘기는 오늘, 그 다음에 이튿날, 사흘째, 나흘, 이렇게 세해 보면 여드레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딱 만 7일 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말고 또 만 7일 후에 그 날이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부활의 날, 주일인 거예요. 어쩌면 초대교회에 그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나누는 이 형식이 초대교회에 이것을 통해서 고정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 여드레 만에, 만 7일 만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평안은 무슨 말이냐면 기대와 실망 말고 어떤 일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얻어지는 이렇게 설레고 이게 떠 있는 감정이 아니라, 또 그것이 안 돼서 마음이 낙담하고 실망하고 이런 감정이 아니라 그런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이 너에게 있느냐. 평안할지어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딱 집어서 말씀하시죠.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그 못 자국 거기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또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이 찢겨진 이 허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 때문에 다시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도마가 한 말 그대로 도마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보고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찢겨진 그 창 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쏟아낼 때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박도마, 너 일로 와봐. 너 뭐라고 그랬어? 그러지 않으시고, 탓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상한 마음 위로, 그래, 그러면 내 손을 내밀어서 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네 손으로 내 상처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떠나는 목자의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 자신도 아셨어요. 그래서 그 받은 상처가 더 크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와서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말씀을 도마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잠깐 다시 그 어린 아들의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사실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못 오신 이유는 회사 일이 바빴기 때문입니다. 전화해서 엄마도 알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바쁜 중에도 아빠는 그 회사 근처에 있는 그 장난감 가게에 가서 힘들게 장난감을 샀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동료들과 함께 퇴근하다가 같이 차를 타고 오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아빠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동료는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그 동료를 응급실로 데리고 가고 또 놔둘 수 없잖아요. 건사해주고 하느라고 이제 집에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친 동료 때문에 응급실로 또 그 집으로 뛰어다니시느라 아들과의 약속은 안타깝지만 지킬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어린 아들은 조금만 더 자라면 알게 됩니다. 그 선물이 아빠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고, 그 선물을 주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빠는 자기와의 약속은 지키지 못하셨지만 다친 동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그 아빠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이 아들은 철이 들면 아빠가 얼마나 멋있고 따뜻한 사람인지 알게 되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거칠게 예수님을 향해서 완강하게 부활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도마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요한복음이 집필되던 1세기 후반부라면 아마 요한 사도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사도가 됐겠고 도마는 아마 이 땅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 요한은 그때 도마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기록했겠죠. 이 예배를 함께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마음의 갈등이 있으신 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교회 안에서 보내지만 졸업하고 나면
교회를 참 많이 떠난다고 해요. 교회와 학교 울타리 안에 있던 친구들이 이제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이 자신을 유혹하고 또 세상 것에 비해 초라하게 느껴지는 교회의 생활과 삶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기도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자신의 생각이 커지고 또 자신의 어떤 생각들이 이제 고착되고, 좋게 얘기하면 정립되어 가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어른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교회의 어른들이나 교회의 어떤 방법이나 시스템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게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떠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다른 이유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허리에 찔리신 그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어서 그나마 예배하고 만날 수 있었던 친구들이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 안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사랑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또 잃어버릴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다시 찾은 양, 그 귀한 영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안에 아픔이 있고 갈등하는 기대와 실망 그 사이를 오가며 아파하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하나님 교회 안에 머물게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 하나님 온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일과 사람을 향한 기대, 또 그 기대가 어그러져서 마음 가운데 오는 아픔과 원망과 불평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 입은 도마에게 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 가지 나누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교회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자꾸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자 할 때에도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을 찔리신 그 옆구리를 기억하며 그 희생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그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보배 같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떠나지 않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교회 안에 아버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힘들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욕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님의 몸된 교회, 구원의 방주, 영광스러운 주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으로 단절되고 또 왜곡되고 또 아파하는 우리 아이들, 그 상처 입은 심령 위에 도마를 찾아가 만나주셨던 우리 예수님, 그 사랑으로 저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을 통해 그 선 너머로 말씀을 전하고 또 모습을 보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교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한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체된 자들로 서로 위로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받은 말씀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곧게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스페르마,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또 섬기는 교회 위에 또 함께 사역을 또 마음을 나누며 섬기는 우리 스텝 선생님들 한 명 한 명, 찬양팀 선생님들 한 명 한 명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그 마음을 모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3일째 예배까지 잘 마쳤습니다. 우리 마지막 공과 공부까지 다 잘 마치시고 선생님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